그 나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 10년 가보니까 이렇게 좀 보여요. 뭐가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친절하고요. 순수하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착한데 불구하고 계속 이 가난을 못 벗어나고요.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선철이 그대로 엉망이고요. 질병 가득하고 에이즈 많고 마약, 그렇게 대통령이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곳곳에서 마약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익의 대부분이 그 관광 수입이단 말이죠. 그 필리핀 하면 크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골프, 카지노, 밤문화, 뭐 주로 뭐 그런 것들이에요. 다 음란문화, 타락문화들인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타면 또 무슨 뭐 봉고차를 타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전부 다 기사 바로 옆에 목걸이가 딱 돼 있는데 거기 어떤 목걸이가 걸렸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목걸이가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영어를 못하겠고, 예수님 믿고 있냐? 아, 예수님 90%가 천주교 아닙니까? 예수님 잘 알고 예수님 믿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그는 나를 지키는 가드다. 지켜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몰라요. 내 마음 불안할 때 이분이 날 지켜줄 것 같다. 더 이상은 잘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Jesus is the Christ다. 영어 알아듣는 분만 아멘. 예수는 이 영어에 더가 붙을 때는 정관사 더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유일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제가 얘기해 준 겁니다. Jesus is the Savior. 유일한 구원자다. 와,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배웠으면요. 막 하고 싶은데 요까지밖에 못하겠더라고 제가. 현장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에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거든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해답을요, 정치인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해답을 말씀 성경에다 줬는데 그래서 교회에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참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많은 나라들 가보면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본질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본질이고 구원시키는 게 본질인데 비본질을 많이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도 해답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해답 없으면 사람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해답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힘이 없어서, 답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한계를 만나고 치유가 안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종교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이 300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나는 우연찮게 교회 왔는데요. 여러분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여러분이 부족하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부족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치유와 서밋입니다. 치유가 무슨 뜻입니까? 다스릴 치자를 씁니다. 유자가 뭡니까? 병 나을 유자입니다. 병이 낫고 병 나을 유자의 한자를 보면은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안정이 되는 상태를 보고 치유가 됐다. 서밋은 뭡니까? 영어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7개 나라 경제 정상회담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산 꼭대기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축복받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내 인생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정상이 되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께 살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큰 병원에서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참 너무 우리가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냐? 정신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생각의 병 들린 사람 많아요. 육신은 멀쩡한데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완전 제 얘기예요. 육신은 건강해요, 멀쩡해요. 근데요, 일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요, 아주 잘생겼어요.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 많습니다.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아주 괜찮은 사람 같은데 사회생활이 안 되고요. 대인기피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은 말짱하고요, 아주 이뻐요. 근데요, 마음에 업다운이 심한 사람도 있거든요. 아침에는 너무 기뻐, 천국이라. 점심에는 또 완전 지옥이라. 저녁에는 또 천국이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신과 치료 받으러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하죠? 과거보다 먹고 살기 너무 좋아졌는데 이상하게요, 마음에, 정신에, 또 이 생각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어떻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가족을 죽입니까?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요. 그게 전부 정신, 마음, 생각에 병이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심리 상담, 가족 상담 공부를 약간 했거든요. 약간 조금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에 병이 오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과거에 큰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큰 상처, 어릴 때 버림받았다든가, 저처럼 어릴 때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든가, 사랑을 아주 너무 못 받았다든가, 이러면은 이렇게 자라가면서 마음에요, 자기도 모르게 동기가 생긴답니다. 돈에 대해서 상처 많은 사람은요, 악착같이 돈 법니다. 악착같이 돈 번다니까요. 악착같이. 진짜 10원도 안 씁니다. 악착같이 봅니다. 그게 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래요. 사람에 버림받았거나요, 이 사랑에 굶주린 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처럼. 그러면요, 나중에 어른 돼서도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너무 집착한다니까요. 요게 조금만 딴 여자 쳐다보는 것 같으면 막 환장을 하고요, 완전 막. 조금만 이거 막 의심하고요. 왜? 어릴 때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요, 동기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연예인들 만나보세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대부분 어릴 때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받겠다는 거거든요. 화려한 불빛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 인기. 그게 완전한 게 아닌데요, 그것 때문에 연예인 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해보려고 옛날에 연예인 시험 한번 쳤다 떨어졌지만은 그 여러분 만난 게 축복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내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내가 동기가 생겨가지고요, 열심히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러면요, 이 자식들 가운데요, 정말 악바리 같이 성공하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방해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어릴 때 내가 굉장한 무시를 당하고 살았다? 어른 돼서요, 내 상처가 동기가 되졌는데 또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 길을 못 걷게 한다?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이게 내면적인 것에 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마음, 생각, 정신의 질병도 있지만은 또 영적인 질병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안양에, 여러분 아시는 분이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아마 자녀가 한 명인가 있죠. 아주 똑똑해요. 여자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요, 24시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환청 24시 들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도 그 사람요, 중간에 막 방해하더라고요, 귀신들이요. 내가 꼭 얘기하거든요, 이 마귀 어떤 존재인지를.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맨날 당신을 거짓으로 속이고 인생을 실패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다. 이 여자가 웃어요. 왜 웃습니까? 물어보니까 옆에 귀신이 제 메시지를 듣고 한마디 하더래요. 내가 네 언제 거짓말했냐?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기고 마음 생각도 정상인데요. 영적으로 뭔가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환상, 들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환청. 심지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냄새, 환취라 그럽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 생각, 정신적으로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질병이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의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 많은 의사와 병원이요, 나름대로 자기가 진단을 해냅니다. 그리고 처방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간이 고통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근본 원인을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나 돼지나 소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혼을 소유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병을 치유하는 첫 시작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나 소처럼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에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에게 그런 축복만 준 게 아니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요, 개나 돼지에게 준 게 아니고 사람에게 줬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보고 성경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문제가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뿐만 아니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생이 이제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모든 선조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전부 다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인간의 원죄 때문에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문에 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또 있단 말이죠. 우리 집에만 흐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대물림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라오면서 상처받죠. 자라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안 되죠. 실패하죠. 그런 게요, 오래된 문제로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하나씩 증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남편의 폭력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번 주에 누가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폭력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대요. 폭력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아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나쁜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면 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분노 올라올 수밖에 없고 절제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요, 이게 영적 문제로 보여져야지만, 이 문제가 육신의 문제도 맞지만 사실상 영적인 문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아유, 우리 부인이 성격이 너무 이상해. 우리 남편이 성격이 너무 이상해. 에이, 우리
저 아들이 상처가 많아서 저런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요,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방황하고 이 공간을 채워 넣기 위해 가지고요, 술로 채워보고 남자로 채워보고 여자로 채워보고 돈으로 채워보고 성공으로 채워보고 명예로 채워보고 세상으로 채워보고 여행으로 채워보고, 숨을 못 쉬겠습니다. 막 채워넣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답을 모르니까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그런 노래가 있다니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어디에서 멈출지도 모르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요,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 좀 모아놓은 상태로 죽고,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슬프게 죽고,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잡혀가지고요,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 딱 잡혀가지고요, 평생을 노예로요. 조금 엘리트들은요, 조금 괜찮게 유혹합니다. 야, 너 성공해야 되잖아. 그걸로 노예 삼고 꼬시고요. 지난주였나요? 강원도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요, 횟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우리 하는데 갑자기 단체로 한 40-5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산악회 같은 모임인가 봐요. 얼마 뭐 운동을 다 하고 이렇게 아마 한 잔 드시는 것 같아요. 대장 한 명이 총무하면 어디 건배를 제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해서. 자, 다 같이 내 복이 네 복이다 한번 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들고요, 내 복이 네 복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 복이 뭔지는 알고 저래 얘기하나 모르겠다. 우리끼리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쯤 지나니까 막 얼굴도 볼거스레 귀여워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남편인지 네 남편인지 모르겠어. 막 서로 손잡고 놀고 저기. 사람들 나름대로 취미도 가져보고 사람들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도 다 찾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진짜 마음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 외에 좋은 게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듯이. 목사님, 그러면 치유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유의 시작은요, 자신 앞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남은 잘 속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속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 앞에서는 폼 잡는데요, 내 스스로 어느 날 보니까요, 행복하지가 않는 나를 봤어요. 남은 내가 있으면 즐겁고 재밌대요. 그런데 나는 즐겁고 재밌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럴까? 어느 날 내가요, 진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너무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행복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행복을요, 내가 거부하고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죠. 나 자신 앞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마약 환자를 치유하는 프로그램 중에 12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12단계 치유 단계가 있어요. 거기 첫 페이지를 딱 넘겨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인정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마약 앞에 너무나 무능한 존재다 적혀 있다니까요. 이게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치유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로 인간이요 될 수가 없는 사실을 난 정말 먼저 인정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만 그리스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에겐 오직 그리스도라야 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요, 예배 뭐 소중한 줄 몰라요. 하나님 몰라 교회 저것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참 행복은 따로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그리스도만 마귀 사단을 박살내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만 마귀의 손에 잡혀있는 인생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좀 영어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좀 데려가고 싶더라고. 이번에 나 좀 개인적으로 이래 좀 일정 움직일 때요. 이 지저스가 더 크라이스트라는 거 그거 이상 말 못하겠더라고 내가 영어를요.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죠. 저도 돈 좋아해요. 좋은 차도 좋아하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예쁘고 아름다운 거 좋아합니다. 편한 거 좋아하고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메시지를 왜 드리냐? 모든 인생이 사단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잡힌 사람은 잡히는 줄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뭔가 잡혔었어요. 근데요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우물 안에서 있는 동안은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이 답답한 줄 몰라요. 그게 인생인 줄 압니다. 왜? 남들도 다 우물 안에 있거든. 다 우물 속에서요. 야, 네 오늘 머리 스타일 이쁘다. 우물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우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빠져나오고 보니까요. 이야, 내가 저래 살았구나. 야, 내가 저렇게 평생 살다 죽어야 될 인생인데. 저는 해외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문화에 대한 이 욕심이 많아요. 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창세기 3장에 죽어가는지 나라마다 제가 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필리핀 여러 번 갔으니까요. 한 번은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카지노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참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렇게 카지노에 가면 거울이 없습니다. 시계 없습니다. 항상 대낮이에요. 반짝반짝. 몰라요.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즐거워요. 예쁜 아가씨들 딱 들고 다니면서요. 술 팔고요. 애교 떨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만 주면요. 황제처럼 되어집니다. 2,000원만 주면요. 완전 나를 왕으로 모십니다. 오만 애교 다 부립니다.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 창구에 그 환전하는 데가 뭐라고 적힌지 압니까? 돈 다 잃고 나면은 한국에 있는 계좌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잃는 돈만 다 잃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 다 잃으면 이게 가거든요. 사단에 잡히면 완전 가버립니다. 집에 있는 계좌에 있는 돈 다 싹 다 환전해가지고요. 그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요. 정말 내가 옛날에 사단에 잡혀가지고요. 이게 잡힌 줄도 모르고요. 그런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겠나.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손에서 완전 해방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봐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제가 매주마다 같은 말 합니다. 매주마다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내게는 저는 수고롭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기쁘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여러분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강단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이에요. 가장 안전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닌다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여기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육신 치유된 분 어딨노? 저 계시잖아요. 많이 계십니다.
1년에 병원을 입원을 몇 번이나 해야 되는 분입니다. 지금 병원 절대 안 갑니다. 아마 이거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이단 사이비도요, 그 신문이나 잡지, 이 책들 읽어보면 병 고침 받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도 병원 고쳐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 귀신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신분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지금도 내가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자신에게 거짓말합니다. 괜찮은 척, 자기를 포장하고요. 두 번째는 서밋입니다. 서밋은 뭐냐? 산 꼭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지만 서밋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병든 채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뭡니까? 올라가서 아픈데 치유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서밋이 되려면 사람이 하는 말은 대충 들으세요. 대충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이 시켜가지고 우리 마음을 실망시키는 말 많이 합니다. 기분 잡치는 말 수시로 합니다. 사람 말 대충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완전히 무너졌던 인생이 서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나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난 요거 아멘 작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 집에 가면 기도 안 돼요. 바빠서도 안 되고 한가하면 더 기도 안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집에서 기도 안 되는 분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올인하세요. 내 후대를 살리는 최고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어봐 보세요. 부모님들이요,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복음에 뿌리 내릴 때 후대의 재앙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환경 문제 아닙니다. 사람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밋이 돼야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이제 우리는 집중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집중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안 바뀌는 나의 체질이 있습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이거. 집중은, 하나님께 집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중에요, 제 설교가 우리 카톡방에도 있고요. 카톡방에 없는 분들은 유튜브에 제 이름은 알죠? 혹시 모르는 분은 주보 보시면 되고요. 제 이름 치면 무조건 나옵니다. 강단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들어봐 보세요. 고맙습니다. 아, 나 이분 갈수록 마음에 드네. 진짜입니다. 한번 들어봐 보세요. 들을 때마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내가 치유되는 느낌이 난다니까요. 정말 이게 내 설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 수 있는 답과 길과 능력을 다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치유와 서밋이 되는 것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요, 사실은 4절에 보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 이요, 다 설명은 못하고요. 또 세부적인 건 수요일 날 좀 설명하고, 육신적으로 바울도 잘 나간 사람이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물 마실 동안 시작. 나는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옛날에 자랑할 거 많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옛날에 예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나갔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과거에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아, 내가 옛날에 교회 한때 뜨거웠다는 거예요. 한때 다 뜨겁습니다. 뜨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바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팔팔 끓고 뜨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율법도요, 자기는 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다 지키고, 말씀 다 지키고, 열심히 하고, 방언하고 다 할 줄 압니다. 그런 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빌립보서 3장을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회심하고 30년 뒤에 적은 글이거든요. 30년 동안 결론이 난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유익했던 것을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자기를 살린 것에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던 인생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참 치유는 뭐냐?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참 치유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참 치유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던 내 인생의 방향이 드디어 무너지고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참 치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또 그를 위하여 나오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저는요, 제일 사랑하는 친구도 자살해서 죽고 없고 20년 30년 된 친구들도요, 지금 다 지방에 다 있고 친구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면 친구 만날 수 있어요? 난 친구 못 만나요. 없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던 즐거운 것들 세상 잃어버리는 줄 알고 친구 잃어버리는 줄 알고 다 잃어버리는 줄 내가 착각했거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을요, 하나님 제게 다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걸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배설물이란 단어보다 더 정확한 단어는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더라고요. 다 음식물 쓰레기로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같이 있었던 거, 내 잘 나갔던 거, 내가 옛날에 훌륭했던 거, 열심히 했던 거, 세상 거 다 음식물 쓰레기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막 먹고 있을 때 많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지길 원했던 겁니다. 전에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내가 기뻐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내려놓게 된 계기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내려놓음이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치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멋있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잠깐입니다. 그거
그 사람이 완전하지도 않고요. 마지막으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달려가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 13절 14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한 일 13절에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잊어지는가 보네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300제자 비전센터 세워지는 그날까지 마귀가 주는 어떤 소리도 저는 귀를 다 막을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열고 복음을 향하여 저는 달려갈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손잡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서 목 당기지 말고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은 첫 번째로 치유와 서밋을 위한 나의 결단, 나의 실천 목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주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 10장 12절에 네가 결심하는 첫날부터 그 말이 응답이 되어졌다 그랬거든요.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 결단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 붙잡지 말고요. 배설물 붙잡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일이라도 와라 하면 우린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그 후회되는 인생을 살려고 그럽니까? 모든 배설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라고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와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고 내일 죽어도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유와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